할렐루야.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신이 해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지금처럼 이런 일을 시키는 왕은 없었다 하면서 꿈을 먼저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역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셔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고 다니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모세에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기도해 주고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중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맞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날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불순종한다면 결국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